십자가라는 것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분명한 시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 십자가에 직접 달려 죽었어야 했고, 내가 직접 그 십자가에 달려 찢어졌어야 했고, 내가 그 십자가에 직접 달려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끝에, 그 끝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늘 저녁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는 그 인생의 끝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제 인생길 걸어오면서 이런 열매 맺었습니다, 저런 열매 맺었습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전해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제 물질과 삶 전체를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불같은 것으로 태워서 남는 것은 상급을 받는다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첫 대면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만나는 그 첫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자 하시는 유일한 고백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오는 기도의 제목들, 어떤 필요일 수 있고 원함일 수 있겠죠. 그거 다 끄집어내놓고 여러분이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대로 구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어보고 싶다면 이 질문 하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다면, 성경이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고 선포를 하니까,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다면 내가 지금 이 질문, 이 기도, 내 필요, 이 원함이 진정한 하나님의 원함인지 아니면 내 필요인지 구분하게 됩니다. 두렵고 벌벌 떨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과연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살기를 바라는 자가 아닌 죽기를 바라는 자라면, 왜? 십자가에 달렸다면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달라는 말하는 순간 내 구원이 취소되는 걸 의미하죠. 모든 구원 얻은 성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이 구원의 분명한 결과이자 열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결과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모함은 살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는 살기를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하루속히 죽기를 바라는 자들이죠. 하루속히 죽기를 바라는 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달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처음도 십자가예요. 끝날에도 주님 만나고 우리 하나님 만나는 끝날에도 십자가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가치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십자가에 주와 함께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까먹고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 내가 사는 것처럼 발버둥 치고 내가 살아야 되는 것처럼 부담을 가지고 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만을 잘 아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면 나만 십자가에 달려있지가 않아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더블 크루시픽션, 이중적인 십자가형이다라는 말인데, 나만 십자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뭐 또 십자가에 또 달려있다고 합니까? 세상.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나란 존재가 결국 세상의 한 구성원이자 나 같은 이 사람들이 결국 세상이라 말할 수 있죠. 사람이 없는 자연 만물이나 구조물,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런 자연 만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바로 그 자연 만물과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나란 존재가 십자가에 달려있으니 당연히 나란 존재로 이어진 세상조차도 어디에 달려있는 겁니까? 어디 달려있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사람은 자기만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부를 향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시간과 헌신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만의 나는 그냥 오늘 행복하면 좋겠다고 행복을 추구하며 또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반드시 대통령이라도 해봐야겠다 하면서 명예를, 그렇죠? 그런 것을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시간을 쓰며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뿐만 아니라 세상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들이 자기네 삶의 분명한 꿈과 가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들이 정말 깨닫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인데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가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자기 나름대로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만의 삶에 갇혀서 보지 못하는 게 뭐냐면 세상 자체가 흘러서 종국에는 그 세상이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개인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그 끝은 세상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개인의 시간이든 세상 전체의 시간이든. 그래서 이들 나름대로 자기 삶에 갇혀서 최선을 다해 기준을 정하고 살아가지만 보지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가운데서 받은 은혜가 뭡니까? 오늘 이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냐면 우리라는 인생이 우리도 여기서 갇혀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그렇죠? 우리도 갇혀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셔서 우리 인생 자체가 무엇을 봐야 될지를 분명히 보게 하신, 내가 죄인인 것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발견케 하셨어요. 그리고 이대로 가서는 종국에는 죽음과 이 인생의 당연한 결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유일한 우리 삶의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마치 지팡이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붙잡듯이 주님 손을 붙들고 걸어갈 때에 우리는 그 인생길 그냥 떠돌아가듯 세상 풍조와 유행과 문화라는 그 분명한 떠내려감 속에서 주의 손을 붙들고 역류하듯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로 얘기해 보십시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다 동의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의 죽음이고 누군가의 죽음이지 지금 나의 죽음이 아닌 것처럼 착각합니다. 언젠가 죽는 것은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죽음은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착각 속에서 결국 비명 행사하고 말죠. 아무런 소리 한번 내보지 못하고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믿음 위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분명한 꿈과 비전들이 하나의 열매로 심겨지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단순히 내 삶이라는 내가 분명히 봐야 될 그 객관적인 사실을 보지 못한 채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그 분명한 가치 기준 위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이 세상 풍조와 문화가 세상의 어떤 이 세상의 모든 물결 속에서 주의 손을 붙들고 그 믿음 위에서 이제는 제대로 심어지고 제대로 시간이 쓰여지고 제대로 물질이 쓰여지는 분명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삶이 끝이 난다면 뭐가 남을까요? 아무리 내가 삶에 열심히 할 일이 주어져 있다고 열심히 한다 손 치더라도 오늘 내 삶이 끝이 난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남겠습니까? 무엇이 남겠습니까? 제 스스로가 항상 다짐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도 죄를 데려가실 수 있다면 데려가십시오. 오늘이라도 제 삶이 끝이 나서 데려가실 수 있다면 데려가십시오. 왜냐하면 제 삶의 유일한 목적은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이리저리 제 욕심, 탐심, 하나님의 뜻 그 분별하는 그 애매한 긴장감 속에서 그리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치고 그 하나님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 오늘 데려가실 수 있으면 데려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만약에 호흡을 주시고 삶을 이어가신다면 이 하루가 영원히 살 것처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이라도 내 삶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갈 것인데, 하나님 안 데려가신다면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지혜를 주시고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것이 날마다 저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비전 선언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래서 세상도 자기 갈 바를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세상도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자기네들도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세상의 풍조에 그저 신앙을 하나의 도구로 삼고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되는 일에 세상의 풍조를, 유행을, 문화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붙일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갖다 붙일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청년 2부 중에 우리 쫙 다 앉아 계시네. 주산, 부기, 한 번씩 학원에 다 다녀봤지? 경도 다녀봤지? 주산 다녀봤지? 요즘 주산 씁니까? 안 씁니까? 주산 모를걸, 얘네들? 모르지 않나? 주산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모르는 사람 반이야. 부기가 뭔지 아는 사람, 부기. 솔직히 말해. 자, 솔직히. 자, 부기 아는 사람 솔직히 손 듭시다. 부기. 표정 들어야지. 부기 니 한 1급 되지, 니? 1단인가?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그런 걸 요구할 때 있어요. 주판 가지고 1이요, 3이요, 3이요 이러면서 저도 무지하게 했어요. 저도 한 9급 1단까지, 아니, 하여튼 그 정도 됐었던 거예요. 무지하게 1이요, 3이요, 3이요, 3, 5이요 막 이러면서 요즘 계산기 띡띡띡 누르면 끝나버리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때는 세상 유행이고 풍조였어요. 평생 쓰일 줄 알았죠. 근데 여러분, 이제는 이 테크니컬, 이 IT 세대는 더 합니다. 컴퓨터가 더 급하죠. 프로그램, 앱 개발해놓으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카피해서 더 좋은 걸 만들어 버리는데, 이제는 여러분 세상 문화와 유행에 물론 민감해야 되죠.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세상에서 대안을 찾고자 하는 순간 나는 이미 늦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아는 여러분은 그만큼 세상에서 독특하고 뛰어난 인간이 없습니다. 세상을 보고 이거 답이다고 말하는 건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요? 만만하지 않아요. 날고 기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세상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을 잘 모르는 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제대로 시선을 두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세상을 모르거나 세상이 말하는 걸 내가 갖추고 있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시선을 두지 못하는 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내 하나님께 온전한 시선을 두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께만 둬야 될 시선을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 그 세상에서 결국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만 하나님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이런 자격증이 유행이라는데, 요즘 이런 게 유행이라는데, 요즘 이런 거 해야 된다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실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너는 너 존재대로 한 사람이고 너는 너 존재대로 귀한데, 너만이 나와 갈 길인데 왜 세상에 자꾸 시선을 두냐?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십시오. 그게 답이 있는가? 세상 그들도 답을 모릅니다. 어떤 유행이 나타나고 어떤 문화를 이끌어가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자꾸만 그 흐름에 시루에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두려우니까 그냥 평생 한번 직장 들어가면 영원할 그 철밥동을 찾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직장 가기도 쉽지 않아져 버렸죠. 왜? 거기 바글바글 모여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안정적인 걸 원하다 보니까 거기 바글바글 모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어려워져 버렸어요. 그런 것도 이제 쉽지 않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물론 직장생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단에서부터 직장생활에서 그 기업의 영향력 혹은 공무원으로서의 영향력 위치까지 이르게 할 그런 지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모두가 나만이 걸어갈 길이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두고 나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생명 걸잔 말이에요. 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 살아본들 삶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다면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난 이 자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특권입니다. 특권. 우리가 가진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될 때 정말 나다운 길을 그때부터 걸어갑니다. 물론 두렵고 떨리지만 여러분 걱정하십시오. 마십시오. 그때 걸어갈 때는 두렵고 떨린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쫓아가지. 그러다 뒤를 돌아보니까 와, 내가 저 길을 걸어왔네. 와, 내가 저 길에 정말 그렇게 힘든 줄 모르고 왔네. 물론 그때 좀 나는 좀 쉽지 않네, 어렵네. 하지만 하나님 감당할 능력 다 주셔서 지나오게 하셨고, 지나고 보니까 물론 다시 가라면 못 갈 것 같아요. 다시 하라 그러면 가끔씩 뭐 이렇게 좀 저게 12시에 통남 보러 가는 인간들 쳐다보면 그냥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더 저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더 은혜 자리에 이루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어디 가면 또 저런 인간들이 있을 텐데 또 시간을 써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그냥 데리고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같이 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의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과 세상도 그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의 손만을 붙들고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이 아닌 영유하듯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최선을 다한들 내가 지금 오늘이라도 끝이 날 수 있는 그 죽음 앞에서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고 영유하듯, 그러나 그 영유하는 길에서 또 누군가를 잡아서 같이 야, 너만이 갈 길이 있어. 이 세상 유행대로 풍조대로 끌려갈 필요 없어. 그렇게 도전하면서 끌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에 우리를 지금 깨우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앞길, 우리도 모르는 그 앞길, 그리고 세상도 모르는 그 앞길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뭐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지 못할 상황과 환경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최고, 최대, 최상의 계획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어중간한 놈 만나는 것보다 없는 게 나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기도해서 제대로 저 자신을, 우리 자신들 가치를 발견하고 키워서, 물론 이미 좋은 커플이 되어서 만난,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룬 지체들 감사하지만 대부분 싱글인데, 제가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한 3% 사귀고 있고 97%가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97%가 싱글 상태입니다. 근데 97%를 보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짝을 달라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런 기도 못해요. 저한테 도로 물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줘서 되겠니? 대창이한테 여자친구 붙이면 되겠니? 제가 주님께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주님. 물론 이거는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께 시선을 두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 관계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수평적인 나의 삶의 방향은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수평적인 나의 삶의 방향은, 그 방향 감각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삶이라 하지만 내가 내 앞길조차 안다 모른다. 내 삶이라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이라 하지만 내 앞길조차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알았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충만히 알았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 제가 알았으면 여러분 안 만나지 벌써 여러분 저를 TV에서나 봤겠지. 지금도 화면으로 보고 있겠지만은 우리는 우리 삶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빚으셨고 그 길을 하나님 그분의 은혜대로 걸어가시면서 그때 그 상황에 누릴 수 있는 최고 최상의 최대의 길로 우리는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길을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관리될지를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자꾸만 뭐가 뜻인지 묻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길을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 속에서 하나님과 제대로 된 동행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그분과 동행이 뜨거우면 내 발걸음이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묻지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오늘 아침을 깨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마음에 감동 주셨다 싶으면 그냥 갑니다. 어차피 내 개인의 유익과 영달을 위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날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분명한 사실 앞에서 내가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하나님 무조건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배움의 길로 가시게 하시든지 아니면 진정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지 거기서 발걸음을 실족해 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동행의 결과로 하나님 믿고 발걸음을 내민 것에서 하나님 지킬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동행이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께 동행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그분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자꾸 묻습니다. 이 사람을 사귈까요 말까요?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어느 길로 갈까요 말까요? 왜 그런 질문이 나오냐 말이에요. 왜 그런 질문이 나와? 왜 그런 질문이 나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분명한 동행이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자꾸 내 머릿속으로만 하나님 뜻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목사 입장에서 그런 기도 제목들은 뭐라 할까요? 딱 한마디밖에 안 합니다. 3일 금식해. 3일 금식해.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하지 않았다는 걸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야.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뜻을 묻겠냔 말이야. 이미 뜻이 나타났지. 이미 내 마음에 감동이 주어졌지. 이미 길이 열렸죠. 오 이러네. 오 이러네. 와 기도한 대로 됐네. 와 하나님 야 더 자세하게 기도할 거. 이러면서 가지.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께 시선을 온전히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시선을 온전히 두고 살아간다면 뭐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그 하나님 느껴지고 길을 걸어가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막 갈 수밖에 없는 길을 열어주시죠. 와 하나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와 여기도 길이 있었네. 이것도 준비해 놓으셨네. 와 기도를 더 했어야 되는데 더 자세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막 후회가 돼요. 내가 그거를 매월 얼마 정도 나갈 돈도 내가 미리 깎아놓고 정해놨었어야 돼. 이 정도 비용을 예상을 했지만 더 낮췄어야 돼. 막 이런 후회도 들고요. 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더 구체적인 인원도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더 구체적인 발걸음을 기도했었어야 돼요. 그런 후회가 될 때마다 다음 사역을 기도하는 제 마음은 어떻게든 앉아서 빈 종이 펼쳐놓고 하나님 이 종이를 제가 채울 지혜가 없습니다. 이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두루뭉실 혹은 뭉뚱거려서 혹은 주묵꼬꾸식으로 일을 하지 않고 아주 자세한 하나님 10원 단위로 계산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10원 단위로 일이 계획되게 하시고 10분 단위로 사람이 설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이제 그런 것들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더 하나님과 긴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니 긴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도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예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가치가 있다 없다. 세상의 유행이나 풍조나 문화 그 가치가 있다 없다.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면 그런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죠. 오늘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과 내가 속한 세상조차도 십자가에 달린 것을 기억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삶의 유일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은혜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침 예배 안 나오는 것은 의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설교를 했는데 아침을 안 깨우는 것은 앞에서 다음 주에 스티커를 나눠주겠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저녁 문화를 철저하게 희생해서라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제 듣지 못한 거 오늘 아침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그 길을 평상시 그 길을 늘 다녔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뭘 기다리시냐? 이거다 저거다 뜻을 보여달라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뜨거운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지 않는다면 우리 수평적인 삶의 방향은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나와주시고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의 분명한 가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살렸고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 나를 살리실 것인데, 살아가는 오늘의 삶에서 나를 나답게 하고 내 삶에 분명한 분별력을 더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있음이 어떤 결정이든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그 소원을 깨닫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뭘 이루고자, 뭘 뜻을 보고자 덤벼들기보다는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 삶에 충만한 하나님의 인재, 다른 거 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하나님 제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침을 깨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